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 25시 보좌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온 사실을 알고 누릴 때 극대화의 비밀이 삼직으로 누려짐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발견되고, 내가 발견되고, 교회가 발견되고, 세계 복음화를 왜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보호자의 축복, 극대화의 비밀, 제가 아까 써놨어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통과된 갈보리가 회복될 때 보좌의 축복이 극대화로 제 안에 누려지고 그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기 7장 22절 27절의 말씀을 계속 이 내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내 인생의 태중에서부터 창세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허용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 속에서 천국까지 환송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고 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불행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 담당자로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의 흐름 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는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망대를 실제적으로 세울 건데 우리에게 복음과 기초를 주고 가장 기초에 하나님 떠난 부분에 근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내가 복음의 체질하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니까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개인화의 망대가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 사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 2, 3, 4를 알아야 더하기를 알고 곱셈을 알듯이
우리가 자꾸 들은 것 같지만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창세기 3장의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뽑아져 나가면서 그 불신앙이 자꾸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싸움 하면서 빠져나가고 복음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 응답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명예와 부귀와 영화가 다 있어도 포장된 우리의 인생임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운명에 우리는 이렇게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창세기 6장은 육신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돼버리면 영적인 게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무지 속에 빠져버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버려요. 불신자들 보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너희 아비 마귀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하려고 하지만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에 잡히게 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깡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나 자신의 현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봤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를 통해서 피예배의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 피복음 능력을 확신 있게 누려라, 언약을 누려라, 기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이 와요? 가만히 계시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피와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응답이 오면서 굉장히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도 있겠지만 내 안의 불신앙을 자꾸 꺾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막 곡식이나 정성이나 사상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피예배는 언약 잡은 예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거는 12가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번제단에 짐승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름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질 때 내 안에 생기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누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예배자의 축복을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 간을 통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행복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해결했는데, 그래 다 해결했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흐름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출애굽기 3장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모세구나. 모세 시정 잘라주세요. 문설주에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양방에 피를 바를 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12가지 우리 운명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430년의 노예살이 사단에서 실제적으로 해방시켜 줬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절대 주권의 응답 속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축복한 걸, 이렇게 출애굽기를 계속 공급하시고 라파 치료하시고 여호와를 준비하신 응답 속에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 언약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저주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고 6월에서 그 재앙을 이제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넘어가네. 침 바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광야는 저번 주에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오직 집중하게 하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각인뿌리 체질을 실제적으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체질아 기도의 생활아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야는 이렇게 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했을 때 그 다음의 시간표는 오력이 실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마음과 생각이 병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신데 광야에서 왜 사람을 다 이렇게 죽이지? 그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불신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이 사랑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게 들어갔냐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 천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매장시켜버려. 그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그 사람이 상태가 너무 안 되면 이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이렇게 충만히 이렇게 누려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관으로 내가 계속 바꿔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 안에서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델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모세, 요셉, 사무엘, 초대교회, 아브라함 이 부분에 대해서 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체험한 그 성경의 위인들이
언약의 중심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다는 건 나 자신의 영적 삶 하면서 계속 생각의 변화 속에서 언약의 중심의 삶이 내 안에 실제화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축복하면서 나에게 이 사명을 허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서 평생에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이 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복음 그리스도의 산직을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깊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성막 해막의 중요성과 이 해막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성막 안에 만나 항아리 능력의 지팡이 십계명의 규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규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와 나 자신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와 기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이렇게 교회의 CVDIP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응답으로 이렇게 누리면 나의 사명이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참 기쁨과 이 행복이 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사서 이제 샀거든요. 근데 마이를 사서 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나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언약으로만 이렇게 시작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통하여서 만인이 돌아오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이렇게 그 복 자체를 그 아브라함에게 줘버렸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때 완전한 근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렸고 13장 18절을 보면 장막을 옮겼어요. 저도 설교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듯이 그냥 장막 자체를 옮겨서 이렇게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옛날에는 자기의 인본주의로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그만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응답을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도 버리고 자기의 것도 버리고 자기의 생각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완전 영적 서밋에 그 응답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창세기 3장으로 가득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예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부분을 내가 싸우면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꿀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이 한
이 역사관을 통해서 이 교회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피 언약을 통해서 피와 기름의 이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목사님이 예로 우리 목사님 욕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 막 성경의 위인들 쫙 썼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브람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응답을 누렸을 때 하나님이 가병만 전도 제자 나에게 붙여준 가병만 318명을 여기에 적힌 부분은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오력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야 연수가 너는 그냥 말씀만 먹고 살아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 그거는 이제 오직 하는 시간표 속에 저도 알잖아요. 제가 오직 하는 시간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당대에도 그런 응답을 누렸지만 아브라함이 후대가 이삭과 같은 복의 근원의 응답과 그 천대까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천대까지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실제적으로 세우면 말씀, 기도, 전도, 상구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죄 아래 죄인들이 머무른 곳에 저한테 가라 그래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다르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실어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더라고. 그래서 원래 나를 발견하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사랑을 깊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럴 힘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속에서 솔솔 이제 불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오면 이제 증인까지 이 언약이 성취되면서 후대에게 전달해서 나의 인생의 CVDIP가 사명으로 쫙 열려지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직면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담기고 지속함의 능력이 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너무 고집스럽고 들어간 게 많아. 근데 랩런트들은 말하면 그냥 언약만 딱 받아서 이렇게 하니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영적 싸움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예배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결론하겠어요. 이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아까 솔솔 왔다면 이제는 살랑살랑 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딱 이렇게 태우는 기름, 언약 잡은 예배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나도 행복하고 후대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이제 이 부분이 영적 지혜가 이렇게 솔솔 살랑살랑 흔들흔들 슉 이렇게 바람으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갈보리산의 통과예요. 갈보리산이 통과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서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어진 이 상태로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막 붙이더라고. 이 현장을 이제 현장이 이제 보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를 저는 제가 이제 3번 섰다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발견되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따라 창세기를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했는데 3장에 와서는 희미한 거예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단이 휙 돌아가지고 안 죽어 먹어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저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딱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섰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거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이제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거를 알아지잖아요. 알아지고 이제 감사가 이제 계속 이제 내 안에 회복되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딱 와버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이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춰지더라. 이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말씀으로 비춰졌다 이 말입니다. 또 신비로 들으며 김연숙은 신비한데 이러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사기꾼이 사기를 쳐놓고 계속 입으로 말만 하는 거 진짜. 뭐 그러면 은혜를 미안하다고 하든지 죄송하다든지 그런 자기의 지정의 속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끝났대.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힘들게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짜로 목사님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은혜 입은 자가 있는 부분이 영적 사실이 이제 교회와 세상을 볼 때 이제 열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가 보여지고 힘들게 나에게 계속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 부분 속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했다는 이 사실에 이제 감사가 되어지면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홈에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해요. 잠깐 있었는데 저가 창세기 3장으로 가득 차서 진짜 이불 안 쉴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십자가를 이불 가만히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복음아니고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누리고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니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게 참 행복도 하지만 어쩔 때는 섬김을 내가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응답을 저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한 너무너무 행복한 거는 우리 하구가 제발 우리 보아스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상한 것 같아.
자상하고 또 이 복음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는 그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피와 기름으로 성령 지정의 속의 생각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그 응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다 응답 25시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응답 5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끝냈잖아요. 끝냈는데 이번 주에 보좌의 축복과 극대화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피와 기름으로 나의 인생의 증인으로 후대에게 전달을 끝내버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서 내 얘기는 너무너무 우리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이 부분을 발견케 하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후대나 우리 전체 후대를 말합니다. 후대가 이 증인으로 아브라함 같이 그 증인으로서 그 시간표를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에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이거 강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인류의 원죄, 자범죄, 현재, 미래 죄, 조상의 죄까지 다 해결했잖아요. 근데 다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눈빛을 볼 수 있도록 성경에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곁에 어머니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서 사랑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해결했지만 그 인성 속에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연약한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본성과 신성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저에게 가슴으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몇 년 만에 울어본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는 상처로 내가 울었던 그 부분이었다며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그 상태 속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체험하면서 다 끝냈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강단을 떠나지 말고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 자신의 변화 속에서 성령이 상고삼의 실제적인 응답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이거 누리고 하나님과 집통하고 직면하고 놀고 행복하고 세계에 복음하자 이렇게 하신 이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단을 통해서 정식기도 하세요. 정식기도 제발 좀 해. 이게 아니라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잡아지잖아요. 정식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악습관, 내가 계속 도둑질했잖아요. 계속 도둑질을 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저는 도둑질은 안 했지만 그 악습관으로 우리의 지정의 속에 악한 그런 모습을 이제는 할 수 없게 성령의 충만한 여호와의 신으로 피와 기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강단 말씀을 집중하면서 이제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제는 그 질서에 따라서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또한 자녀,
부부 관계, 스승 관계,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이 세계의 복음화, 셋들 있는 성전의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이 나의 사명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이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봤을 때 오늘의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고, 우리는 먼저 된 자라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또한 사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이제 세계 복음화,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와 장로님들과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번제단의 기름, 짐승을 태우는 기름, 언약 잡은 예배로 믿음을 회복하면 예배로 이제 증인의 응답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제가 잡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셋들 있는 성전이 시간표적으로 바람이 솔솔 성령의 충만 속에서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서로 상대에게 인사하고, 이제 좀 활기차게 봄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체질아, 기도의 생활아, 세계의 복음화, 전도와 선교 속에 저희들의 축복의 대열 속에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망대를 세우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25시의 응답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극대화하는 비밀을 누리며 최고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복음을 전했지만 틀린 것이 있으면 십자가의 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